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 산에 오른 모세가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내려오지 않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만 갑니다. 그러자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된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에 충분한 신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만한 진정한 신을 만들자라며 아론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모아서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아론은 백성을 달래거나 바르게 교육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말대로 그것들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신상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이끌어줄 힘을 가진 막강한 신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많은 동물 중에서 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머릿속에 송아지가 떠올라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이집트에서 살던 그 고센 땅 근처에는 멤피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고대 시대의 수도로서 황소와 송아지를 성스러운 짐승으로 숭배해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었다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는 그 신의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 신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선 한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는 시선이 주님만을 향한 채 온전히 주님께 바르게 설 수 있지만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되면 곧바로 각종 형태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의 경우에도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다시 니느웨로 보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안에 있던 자기 의와 자기 확신이라는 그 우상이 스멀스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니느웨 백성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지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 우상이라는 존재는 비단 소나 말 같은 어떤 형상을 지닌 것뿐만 아니라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리고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상을 섬길 때에 아무리 그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쏟으면서 그 우상만큼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주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어떤 대상이나 어떤 물질을 실제적으로 더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 그것이 어느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가만 보고 계시지만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 설교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한 뒤에 모든 지파를 불러놓고는 전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 중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관심 안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에는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서 그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도저히 그 모습은 가만 보고만은 계시지 않는 그러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관심과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각종 우상을 단호히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던 아론, 그는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불안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백성, 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객관화하고 그들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계실 때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발 하나님께 화를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자신이 지금까지 이끌고 온 그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을 때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제발 그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 백성에 대한 두 지도자의 서로 다른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자칫 그 백성을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 수 있고, 반면에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을 때 백성을 진정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자랄 수 있는 수많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섬기는 사람들을 잘못된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리더로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각종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죽음의 골짜기가 아닌 생명의 샘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비아의 한병희 선교사님,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협력하시는 최수명 선교사님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할 때에 수시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우상과 허탄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우상에게로 향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리더는 그 백성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지만 악한 자는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지혜롭게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에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최수명 선교사님, 기해 주시고 동역하는 많은 동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촉촉히 적셔져 있지 않으면 어느 때라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며 그것들을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혜로운 리더는 백성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지만 악한 리더, 게으른 리더, 지혜롭지 못한 리더는 백성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가 섬기게 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동역하고 계시는 최수명 선교사님과 많은 선교의 스태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늘 건강함 가운데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서로가 잘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서 이 하루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